우리 하나님께 오늘 많은 영혼들이 세례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직분을 소유한 것,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 건 가장 어린 아이들이 이 앞에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은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보니까, 오늘 저희 3시에 설교해 주실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오셨는데 원래 안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오후에 오신다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여기서 뵈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이 안강희 선교사님은 제가 그 인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인도의 그 미개척 전도 종족을 혁혁하게 복음으로 지어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오셔서 복음 전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오늘 원래 그 어른 예배도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시고 이제 젊은이 교회 예배 이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혹시 은혜 받으실 분들은 3시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네요. 미국의 노예 제도가 끝나고 노예들이 다 해방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전히 집집마다 남아있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들이 너에게는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고 너는 갈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 스스로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노예 제도가 해방되었고 노예들이 이제는 자유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들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 번도 자유의 삶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끝났어도 평생 노예로 살거나 혹은 수년 동안 노예로 살다 해방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아시나요? 큰일 났네요.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저희 교회 믿음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을 과연 누리고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그러니까 말의 가부는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따라 결정된다. 그 얘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진실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9살 된 딸이 있는데요, 요즘에 9살 된 딸이 저한테 와서 이것저것 많이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면, 아빠, 어디에 보면 저주받은 인형이 있대. 그거 알아? 그거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야, 목사 딸이 저주받은 인형이 뭐냐? 아빠, 어디 가면 외계인이 있대. 그거 알아? 그 얘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나 봤더니 우연히 봤던 서프라이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TV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아빠한테 와서, 목사한테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주받은 인형이 있는데 절대 아빠는 거기 가지 마. 거기에는 외계인이 있는데 거기는 절대 아빠 가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 아이가 TV가 다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아마 저한테 얘기한 것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권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이 믿을 수 없는 부활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모 방송국에서 한 목회자가 성폭행을 했고 그것이 들통나자 성도들을 이단으로 몰았다는 뉴스를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듯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의 힘이 없는 것은 실제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능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눠야 되는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 부활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능력을 완전히 소유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추구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은 아주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조금도 없었고 생명을 다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 그들의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위해 생명을 내어던지고 예수를 위해 그들이 갖고 있는 목숨들을 아낌없이 내다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한 어르신이 올라왔습니다. 이 어르신은 강대상에 누워서 맨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필 제가 설교하는 첫날에 그분이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설교하는데 자꾸 이쪽은 외면하게 돼요. 왜냐하면 마치 뭔가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행히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능력이 없지만 아멘하면 굉장히 실족할 뻔했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거기서 바라보는데 정말 이분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뇌에 손상이 있었고 겨우 그냥 호흡만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꼭 없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튼 저는 밖에서 열심히 주차를 하고 있는데 교육자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믿으시는군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박보영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김용석 목사, 내가 부탁이 있어. 뭔데요, 목사님?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병든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줘. 아멘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성도님들께 선뜻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가자고 얘기를 잘 못했어요. 큰맘 먹고 제가 먼저 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왜냐하면 성도님들 보내기 전에 제가 먼저 가봅니다. 이게 안전한 건가 불안전한 건가. 갔더니 이분이 안 계세요. 이분이 실족해서 떠나가셨구나. 웬걸요, 주차 관리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차를 타고요, 휠체어를 꺼낸 다음에 휠체어에 타고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물론 지금 걷진 못하세요. 그런데 의식이 또렷하고 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창문 너머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봤어요. 일시적으로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세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앉아서 누워있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게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제자들 가운데 한 명 한 명 찾아가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자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전혀 믿지 못했던 그것을 그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자 그들이 생명을 내어던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시제로 보면 단순 과거로 얘기하고 부활은 완료 시제로 얘기합니다. 죄송해요, 영어 이게 문법이라 어려운 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단순 과거는 뭘까요? 일회적인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그때부터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이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바울의 시기까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부활을 처음에는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12사도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500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500명의 형제가 부활 승천하실 때 봤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활하시는 주님을 나도 봤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봤어요, 여러분? 부활하실 승천하실 때 사도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이 지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도중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는 비록 못자국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비록 찬조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도마나 게바나 야고보나 요한이 봤던 그런 부활하신 영의 모습은 보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부활의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현재 완료형입니다. 바울의 시대에 그쳐졌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효성 목사님이 쓰신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샘물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효성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지금 중국 선교사님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튜빙겐에서 공부도 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 직접 사사 받으면서 철학을 공부하신 석학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신학 수업을 듣는데 동양인이 한 명 앉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교수가 이 동양인에게 묻더랍니다. 우리 김용석 학생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그랬더니 이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는 한국 출신의 김효성 목사님이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모든 독일 청년들과 교수들이 껄껄껄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이 김효성 목사님에게, 자네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본 적이 있는가? 자네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발을 본 적이 있는가? 자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 본 적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럼 무슨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나? 이거는 꾸민 얘기고 만들어진 얘기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일 뿐이지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네. 어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면 나도 좀 보여주게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 얘기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보셨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못 뵀어요. 죄송합니다. 못 뵀어요, 아직. 김효성 목사님도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한편으로 응어리가 져 있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뵈면 좋겠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어느 날 이분에게 한 기회가 옵니다. 어느 한 시골 교회에서 잠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더니 이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이 망가졌나? 내가 뭔가 이상한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성도님들의 얼굴이 흐리멍텅한 겁니다. 이 성도님들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한 번만 쓰겠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었어요. 한센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의 이 목사님에게 설교 요청이 온 겁니다. 우리 목사님 시골교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몇 개가 없고 고름이 진득하니 묻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도님들이 그 은혜로운 얼굴이 보이기보다는 섬뜩하고 무섭고 어려운 얼굴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여기 괜히 왔구나. 여기 괜히 왔구나. 그래도 여러분, 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웃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선한 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잘 안 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척을 해야 되는 그때에 성도들과 함께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의 눈에 그 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손가락 몇 마디가 없는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한참 동안 그 한센 병자들을 위해 목회하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못자국을 보지 못했지만, 손자국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셨어요. 한국의 GBT 성경 번역 단체 대표로 계신 이태용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태용 목사님은 대학생 때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지극정성으로 이 이태용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교회 가자.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근데 믿어지겠나요? 그래서 이 이태용 목사님이 그럼 내가 너 수련회 한번 따라가 줄게. 너 수련회 한번 내가 따라가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속으로 생각을 했냐면 내가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수련회에 참석하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이루어질 걸까요? 안 이루어질 걸까요? 제가 발음이 이상하죠? 이루어질 만한 거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안 이루어질 만한 걸 생각했을까요? 예, 아주 안 이루어질 만한 걸 생각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이분이 이제 학교를 통학하실 때 버스를 타는데 이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버스 안에서 자리가 있으면 내가 수련회를 가겠다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더 어렵게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리 정도는 금방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출퇴근 시간에 내 앞에 자리가 나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류장이 딱 되니까 갑자기 이분 앞에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자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얼떨결에 앉았습니다. 우연이겠지. 하나를 더 기도했어요. 그건 뭐냐면 일부러 수련회에 1시간 늦게 갔는데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수련회에 참석하겠다고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가 아니죠. 결단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는 시절이라 분명히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50분쯤 지각을 할 일부러 늦은막히 수련회 장소로 갔는데 웬걸요, 여러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련회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셨대요. 그래서 성경 번역 단체 대표가 되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요, 못자국과 손자국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믿게 하는 역사예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 오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어떤 성도들은 병이 낫기 시작하고, 어떤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하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들을 맛보셨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부활을 전할 만한 권위가 있느냐 말이죠.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는 것이죠. 성결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맞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마음의 태도가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여러분, 무덤을 보러 갔던 부활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자였어요. 여자. 전 참 이상해요. 예전에 여자는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으로 채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예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모습을 여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우리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자들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가 그들을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키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지키던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기억하는 공동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키던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5절에 나와요. 우리 11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들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길이 있습니까? 돈을 받고 그들의 입을 다물고 돈을 받고 그들이 여태까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는데도 자신의 선택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 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장 18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부활의 감격과 이 부활의 능력을 만방하게 전하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맛보고 부활을 체험했어도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부활을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활을 경험하며 그 길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슴을 치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부활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싸우고 음란하고 주님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통탄에 빠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때로는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칼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래요. 그는 부활을 분명히 믿었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는요 부활에 대한 염두가 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부활은 매우 깊은 연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삶은 망한 인생이었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삶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제 목회를 묵상했어요. 부활이 없어도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도 잘 나오고요, 성도님들도 많이 섬겨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와서 세례도 받아요. 부활이 없어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부활이 없다면 망한 인생이고, 부활이 없다면 비참한 인생이고,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인생인가요? 부활과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부활과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부활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활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부활에 대해서 늘 매번 부활절을 지키며 달걀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달걀 안 드려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렇지만 내가 과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이 진짜 믿어져. 여러분 염려 안 하고 주님을 지켜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PD수첩에 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세습하려고 그래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누구냐면 아프리카 모얄레 사역하시는 이원철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세습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들어가셨어요.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원철 선교사님 아시는 것처럼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프리카에 갔다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또 다시 아무도 없는 반경 350km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선교지에 혼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 극강 무슬림에게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실제로 그곳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윌리엄 전도사님, 저 윌리엄 전도사님 기도 한번 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윌리엄 전도사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3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양육됐으면 좋겠대요. 거긴 다 무슬림들밖에 없거든요. 윌리엄 전도사님이 능력이 족이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제가 가서 좀 도와주려고 제가 껍죽거리려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살았으면 편했을 텐데 수학 선생님이었던 그 선생님이 아프리카 모얄레에서 신김치를 먹으며 선교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거기다가 아이샤밥이 그 사람의 이름에다가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죽으면 이 선교지가 무너지니까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이 선교지를 세습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원철 선교사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원철 선교사님이 아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이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누리고 소망을 이루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 그 나이에 아프리카 케냐 모얄레에 끌려가서 평생을 살아야 될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끌려간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의 아들,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불쌍한 것 같아요. 암에 걸렸고 이제는 사역을 중지해도 되는데 여전히 사역의 후임자를 걱정하다가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선교지의 대표로 세워야 하는 그 가슴 아픈 마음, 저는 불쌍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그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셔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현상수배범이 되어 여러분 이제 현상금이 걸렸어요. 5,000불. 불쌍한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있다면 불쌍한 건 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있다면 생명을 다해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그 땅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몸부림치는 그 선교사님은 만약에 부활했다면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저 준비된 예비된 저 천국이 있다면요, 여러분 아마 미련한 건 아무것도 하진 않은 우리들일 거예요. 저일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한번 간증을 하셨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전 설교에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역하던 어떤 두 늙은 선교사님이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으로 카메룬 땅에서 직사했어요. 비참하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어요. 사람들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비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비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가장 비참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잡지에 실려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누구와 누구는
부자로 일찍 은퇴하여 큰 요트를 빌려서 큰 요트를 타며 석양의 노을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취미는 해변가에 놓여진 조개 껍데기를 줍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이 정색을 하며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카메룬 선교사가 직사하여 죽었다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인생을 누리며 행복하며 조개를 줍다가 편안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것이 비극입니다. 왜 그것이 비극일지 이 부활주일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미래를 파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방식은 미래에 추수할 내용을 반드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라고 얘기하는 우리들,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과연 무엇을 심으며 어떤 길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부활과 우리 인생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활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느 신학자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있다고 말하고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염두하고 부활에 대해 삶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면 아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다시 한번요.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염두하고 부활에 대해 삶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면 아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을 아십니까가 아니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에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부활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그 제자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 그 영광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살던 그 길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인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술로 떠드는 자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이 죽인 껍데기를 줬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시시한 곳에 우리 마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썩어질 곳에 우리 마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 숨쉬고 계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능,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하소서. 하나님, 제가 믿게 하소서. 세상의 돈의 권세를 믿고 세상의 명예의 권세를 믿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 온전히 신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부족한 죄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죄를 깨워주소서. 내 부족한 죄를 깨워주소서. 내 부족한 죄를 깨워주소서. 부족한 죄를 깨워주소서. 주님, 부족한 죄를 깨워주소서. 주님, 부족한 죄를 깨워주소서. 주님, 하나님, 원을 내가 경험했으니 이제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현현을 경험하고 어떤 자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자로 살았고 어떤 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놓여진 우리 삶의 갈림길에 우리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부활에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말은 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 목사 놈이 먼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돈의 위력은 알고 사람들의 명예의 위력은 알고 권력의 위력은 아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의 능력에 살아계신 부활의 권능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부활의 권능이 가장 삶의 영향력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의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염려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죄악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오직 주님만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